우리 모두가 왕 되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사무엘상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한 반항이죠. 반역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점점 접근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백성을 소집하고 소집하고 그들을 그들을 들라임에서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세어보니 보병이 보병이 20만 20만 명이요 명이요 유다 유다 사람이 사람이 1만 만 명이라. 명이라. 사울이 사울이 아말렉 아말렉 성에 성에 이르러 이르러 골짜기에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사울이 겐 겐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되 아말렉 아말렉 사람 사람 중에서 중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들과 그들과 함께 함께 너희를 너희를 멸하게 멸하게 될까 될까 하노라. 하노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모든 자손이 자손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올라갈 올라올 때에 때에 너희가 너희가 그들을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이에 겐 겐 사람이 사람이 아말렉 아말렉 사람 사람 중에서 중에서 떠나니라. 떠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데 어디에 불러 모으냐면 유다의 남쪽,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있었던 들라임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모집된 인원이 계수해 보니까 보병이 약 21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고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셨어요? 이상해야 됩니다. 왜 이상해야 되냐면 분명히 앞선 전쟁의 내용을 보면 13정에 사울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비군이 3천 명이었고 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는 약 600명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문을 해석할 때 이 1000명이란 단위로 쓰여진 그 숫자를 그냥 소대나 대대 정도로 번역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200개의 이스라엘 군대 조직과 10개의 유다 군대 조직이 모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정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정당하게 보지 않냐면 분명히 21만 명이라는 숫자가 블레셋과의 믹마스의 전투에서 참여했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지만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면 사울이 야베스 거민을 돕기 위해서 암몬과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21만 명도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숫자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21만 명이 모였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아무런 결핍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두신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제 2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겐 사람이란 사람들을, 겐족 속의 사람들을 아말렉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겐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겐 사람은 누구고 이들이 어떤 선대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때에 먼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시면 이쪽에 사해 옆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보이세요?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족속과 함께 거했던 게 누구냐면 아말렉이 여기 포함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보시면 제일 밑에 겐 족속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겐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거했던 곳이 애굽과 유대 땅 그 사이에 그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겐족 속의 사람들은 됐습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거주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겐 족속이라고 불렀냐 하면 이들은 금속 재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켄이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대장장이 또는 금속 세공업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특별히 금속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겐족 속이 이제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 겐족 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드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이드로가 르우엘이 바로 겐족 속의 사람입니다. 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아셨다는 건가요? 자, 이 겐족 속의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로 도왔나?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이 18장 앞에 17장에 나오는데, 그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긴 뒤입니다. 그 전쟁 뒤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떠날 때 두고 간 그의 아들 십보라와 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서 모세를 만났을 때입니다. 기쁨으로 만나서 해우하고 있는데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중에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걸 봅니다.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그 경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서 행정과 재판에 대한 조직을 완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조직과 재판 조직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훨씬 더 수월하게 다스릴 수 있었고 또 백성들도 수월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도움이고 두 번째 도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뒤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노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모세가 천합이 되는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미디안으로 가지 마라.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지 말고 너가 이 광야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랑 동행하면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렴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해 달래요. 이때 호밥은요 모세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안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겐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조직이 세워지지 않았고 안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쩌면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었던 아니면 훨씬 더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겐족속의 도움으로 이제 수월하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에 앞서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전체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죄가 대가가 치루어지는 끝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푼 호의, 즉 하나님 앞에서 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길이 형통하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죄인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건데 그 사실이 이 말씀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심판하시고 겐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유목민으로 섞여 살았어요.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함께 사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제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가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의인이어야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구별돼서 산에 올라가서 산다, 우리끼리만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들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계약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둘을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늘 나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장사를 하는데, 특별히 음식 장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격주로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돼,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못했겠죠. 살아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활하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대신 본인이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문제 갖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죠.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아멘. 겐 사람이 떠나자마자 이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윌라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 지대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서부 북서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술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뒤에 홍해를 건넌 뒤 바로 들어간 한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술이 저 끝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아말렉을 쳤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칠 때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땅을 초토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네, 됐습니다, 집사님.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은 죽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고 전리품 중에서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울의 행위를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각은 살려놓고 또 좋은 것은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불순종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얼마 정도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빼앗기게 된 세 가지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먼저 제사를 드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 요식 행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인데,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4장에서 실수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해 못하게 만든 문제가 있어요. 왕은 출입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는 자인데, 이 사울은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한 신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심판의 기준으로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실패,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에 대한 실패,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15장의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움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실패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헤렘이란 단어, 그러니까 진멸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진멸은
그 진멸의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것으로 돌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면 다시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노량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훔쳐요? 아간이라는 자가 훔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리품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훔친 거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말렉 전체를 제물로 삼으셔서 진멸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것을 사울이 불순종해서 도둑질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에요. 왜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심각한 명령을, 분명히 사울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받을 때 사무엘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게 기억나시죠? 왕이여, 당신이 이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얘기했는데도 어겼어요. 왜 어겼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공명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왜 아각을 사로잡았을 것 같으십니까? 명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와, 우리 왕 대단하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는 충분해요. 우리가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사울이 거두는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했지만 사울은 여기서 백성들을 지치게 한 자였어요. 위신이 떨어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여기서 승리는 누구 때문에 이룬 승리예요? 요나단 때문에 거둔 거지 사울 때문에 거둔 승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를 거둔 왕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승리도 했어요. 하윌라부터 술까지 다 쳐버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역시 우리 왕 대단해.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욕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합니다. 뭐냐면 모든 짐승을 죽여서 낭비하느니 차라리 좋은 것을 살려두면 하나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또 누구도 좋아요?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남기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남기고라는 단어는요,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다 연민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이 저질렀던 만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아가간과 양과 소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연민을 갖고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놨다고요. 왜요?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욕심 때문에 아각과 재물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긍휼을 베푼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거짓 변명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왜 사울의 말이 아이러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말렉의 것을 짐승으로 남겨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그는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남겼어요.
왜 제가 욕심으로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때 여러분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왜 목숨을 걸고 나오겠어요? 보상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쳐버리면 백성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치면서도 계속 그 좋은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주면 자신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익을 얻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 유익을 갖고 싶으니까 그 일석이조의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 없는 것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은 남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백성들과 사울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허영심과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명령의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전후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 큰 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하에 흐르는 핵심 사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경멸한 사울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앞에서도 신성하게 절하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셨다고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들이라고 왜 공명심이 없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단지 협박만 했을까요? 아니요, 당근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장 긍휼히 여기고 가장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 아닙니까? 혹시 재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혹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갠 사람을 살리신 거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낮추시고 경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높이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